지금 여기 몇 명은 안 모여주셨지만은 전 세계에서 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좌익파들이 너무 판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바로 좌익파들은 앞으로 나올 적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이 대화를 누구하고 하실 때 우리가 느낌으로 받아도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면은 상대할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는 건 거짓 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 거짓 영,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참담하고 거짓말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로 이것은 우리를 지키며 나라가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우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난번에 말씀 증거할 때 우리는 편안하다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열심히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그 세계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열심히 들어서 이 성경 왜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많이 읽어야 하겠구나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때가 가까울수록 짐승의 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때 우리 말씀으로 영육간에 새겨놓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 9장을 가지고 이 다니엘 9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20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끝날 종말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17살 때에 귀족 출신으로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거기서 68년 동안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다니엘은 에레미야 25장 11절과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통해서 머지않아 우리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거의 85세, 86세 때 일이죠. 다니엘 9장 20절 이하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딱 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앞으로 될 일을 계시 이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상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한테 떨어질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쭉 집에 가서 읽으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서 할 때 너는 벌써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깨달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본인한테만 알게 할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가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악을 70일에로 정했다 그랬어요. 자, 이 구절,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은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하니까 잘 입력해서 같이 읽어요. 다니엘 9장 24절 25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죄악을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70일에 중에 7일에 62일에, 여기 일에라는 말은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62일에라는 말은 원래 여기 영어에는 위기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일에라고 하는데 일에는 이북 사투리예요. 일주일이라는 소리예요. 6 to week이라는 얘기예요. 62주 그리고 7주 그리고 한 주 다 합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70위기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70위기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면은 성경 읽지 말래도 읽어요. 너무 무서워서. 왜? 우리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10가지 재앙, 플라그를 쏟아부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10재앙, 10 플라그. 옛날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들여다보세요. 그게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예수는 가짜예요. 말씀 자신이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철두철미하게 여러분과 나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62위라 하는 건 뭐냐면 일주는 며칠이에요. 일주는 7일이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62위는 7일이니까 434일이 되겠죠. 그렇죠? 1 434day가 돼요. 그 다음에 7week은 일주일은 7일이니까 7일을 곱하면 요건 49일이 돼요. 맞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한 일에는 one week이라는 소리니까 one week은 며칠이에요? 7일. 7일. one week 7일. 다 합하면 7일씩 다 합하니까 490일. 이렇게 날짜를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늘 알아야 할 일은 62일에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였는지, 또 7위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인지, 한 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에서 제가 처음에 성경을 알아야 산다 할 때 모든 수학처럼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알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어렵게 70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계시를 준 뜻은 성경 처음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비밀을 주시고 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거 비밀로 해야겠다. 성경은 다 레벨레이션, 비밀로 되어 있어요. 시크릿.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알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여러분의 어떠한 비밀도 어떠한 난관이라도 죽도록 기대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꼭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도 여러분이 말씀을 알려고 바짝 매달리는 그런 성령의 느낌을 받으면 저도 들은 말씀 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실컷 지켜라, 나는 그냥 지나간다 하면은 같이 숨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이라는 죄악의 수,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지난번에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림마, 즉 바데스 가나에서 40일 탐정을 보냈죠. 그때 12명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 무찌를 수 있다, 가나안 쳐부술 수 있다. 그러나 10명은 입방아찜으로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심판이 바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죄악의 날수, 니네 땅의 하루가 하늘에선 1년으로 니네들 벌 주겠다. 그래서 40일을 40년 죄악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1이라는 60 weeks의 1, 434일이 나왔어요. 그럼 그 1이라는 것은 죄악이 얼마예요? 1년이야. 그죠? 그쵸, 1년. 그러면 62week 434일이라고 나온 건 434년의 죄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엔 7week은 지금 한 week이 7day니까 77은 49, 49일이라는 것은 여기 몇 년이에요? 49년이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민수기 14장 34절이나 에스겔 4장 6절에 너희들 1일, 땅의 1일이 1년 죄악이다. 그래서 49일이라는 소리는 7위기라는 소리는 49일, 즉 49년을 얘기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거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전 넘어가지 못해요. 옛날에 이거 할 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신이 언더스탠드 못하니까 언더스탠드 못한 상황에서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너무 성경 지식이 없을 땐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요 one week 요게 7일이죠. 7일이면 즉 7년이죠. 7년. 그죠? 그럼 마지막 7년 여러분 성경 보면서 7년 대환란이 남았다. 우리 여러 번 드렸어요. 그치? 오늘 그걸 다 풀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62일의 죄악을 62위기라고 하는 건 언제 시작했느냐? 에스라
1장 1절 보면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니네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해라. 그 영이 나오죠. 에스라 1장 1절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여기 시작이 62일의 시작이 어디냐면 그때가 에스라 1장 1절 요때부터 언제까지냐? 요때가 그 성경 지금 방금 읽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은 자 왕이라 하면 초림 예수,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까지냐 요 풀이를 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베프티스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죠. 마태 3장 16절 그때까지가 62위기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3장 16절 여기까지가 62위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7년 7위기 남았죠. 7위기는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해요. 요 7위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30세까지는 목수 생활을 하다가 30세 나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전 앞에 성전이 서 있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 서 있었어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스룹바벨 성전이 서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이 46년간 서 있는 예수님이 딱 서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헤롯 성전 46년에 지은 헤롯 성전이 서 있었어요. 헤롯 성전. 요게 몇 년이냐면 46년.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거는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야, 저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저게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냐? 46년간 성전 지은 거를 헐어버려? 3일 안이죠? 아유, 저 사람 말 하나 듣지 마. 다들 도망갔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3일이면 3년이죠. 3일 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다시 읽지 않아도 되죠. 지난번에 공부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46년 성전에 이 49일을 만들려면은 49년, 즉 죄악 49년이라니까 이걸 풀이해야 되거든요. 그럼 46년 성전에 3년 된 예수님 성전, 이 성전을 받으면 49년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이 3일 후에 일어났을 때 3일 된 자기 몸 된 육체 예수님인 걸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요 7일 성전입니다. 7년 된 성전, 77은 49, 49년 된 성전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루지 못했고, 왜? 예수님을 다 거절했어.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 말씀의 성전을 지금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루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지금 한 일회가 남았죠. 그죠? 한 일회. 한 일회 7일. 7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49년 된 7일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가 성전으로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은 계속 펴놓고 계세요. 25절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지금 62일에 얘기했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7일에 예수님 성전을 받아들여야지만 한 일에 지금 62일에와 7일에와 밑에 보면은요.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27절에 보면요. 27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한 일에 지금 한 일에가 문제예요. 그 한 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시 9장 25절에 가면은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을 여기서 지금 이루지 못하면 한 일을 통과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리와 해자를 이룬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요 말씀의 받침이 이사야 35장 8절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건 그대로 손에 끼워 놓으시고 이사야 35장 8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절에 보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겠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바로 다시 9장 25절로 넘어가면 거리와 해자가 이룬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과 나가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을 속에 이룬다면 짐승이 우리를 뚫지 못한다는 거 바로 거룩한 자만이 이 7년 환난을 통과해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중대한 사실은 7년 환난이 우리에게 앞에 남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까지 예수 편안하게 잘 믿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목사님도 강구하셨지만 한국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한국에. 보세요. 미국은 싫다면서, 그래, 귀신, 도깨비 같은 10월 30일 그런 행사, 미국도 지금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왜? 그 도깨비 날이거든. 근데 거기에 왜 이렇게 인파가 젊은 애들이 모입니까? 한국에 사상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는 지금 좌익파들이 너무 춤을 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려야 돼요. 너무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나라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좌익파가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지금도 짐승이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하겠다. 왜? 말씀의 인을 받은 자는 짐승이 못 건드려. 짐승이는 지금 보이는 짐승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붉은 무리들 다 우리를 통틀어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 일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013년 우리 원로 목사님 2014년에 가셨어요. 14년에 여기 오셔서 바로 2층에 여기 식당에서 저녁 잡수시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분이 예언을 해서 맞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활성을 그렇게 안 해놓으시면 우리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도 원로 목사님이 40년 전에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저 사람 성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으로 좌익파들이 많이 설칠 거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다. 못 이룬 것이 아직까지 이루지 않으신 것이 뭐냐? 다니엘 10장, 11장, 12장,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씀을 제게 분명히 하셨어요. 그걸 집에 가서 보세요. 환란장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또 흐르고 옛날 거 다시 재현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 옛날 구약에 일어난 일 같지만은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일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놀라지 마세요. 98년도에 전화해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언제 간다. 보이는 것으로 해서는 암으로 눕게 하지만은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농담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농담이시죠? 난 농담 없어.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가실 때는 엄청 우셨어요. 우리 믿는 백성을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7년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사인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심각하게 열심히 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 열왕기 하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수넴 여인을 불러서 자기를 잘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 기근을 그 여인한테 예언해 줬어요. 7년 기근이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7년 기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때리지 않아요. 우리한테 다 미리 가르쳐주고 니네들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거 보시는 거야. 7년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1장부터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끌려 들어가죠. 거기서 45장에 보면은 애굽에 이제 국무총리가 될 때 7년 대기근이 왔어요. 애굽에도 7년 기근. 그때 바로 국무총리 된 요셉 때문에 애굽은 살아남았어요.
또한 성경은 에스겔 39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앞으로 7년 동안 불 피운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 에스겔 39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마지막 날을,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께서 4가지로 표시하셨어요. 그날, 그때, 그 시, 끝날, 마지막 종말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28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전 세상을 다 내가 멸망시키리라. 종말을 얘기하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어요. 적으시고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전 세계 우리 성도들은 다 연필 쥐고 듣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하는 거 내가 지금서 와서 뭐 하나님의 사람이 너 끝날에 쓴다 그거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40-50년간 얘기하시면서 나는 우리 교인 하나한테 증거로 24년 전에 그분 전도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날에 쓰신다고 하셔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 증인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원고를 적어가지고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왜? 말씀 많이 읽었지만은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 갖고 증거하면 제가 도둑년이죠. 기도 엄청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통역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주일날하고 월요일만 쉬지 화요일부터는 기도에 들어가요. 이 말씀 그러면 몇 장 몇 절을 주시면 적어요. 근데 주일날 오면 또 딴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통역하는 우리 딸도 힘들어서 어제 이걸 와서 불러서 제가 미리 좀 알아야지 통역이 되니까 하니까 엄마 이거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해?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가르치라고 말씀께서 얘기하시니까 해야지. 나 협박하는 거 아니야. 나도 무서워. 그래서 어제 좀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준비했어도 가르쳐줘서 다 적어요. 저도 몇 장 몇 장 하겠습니다. 근데 주일날 오면 딴 얘기를 또 하시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서서 하고 있지만 자막이 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 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막 들으면 그 말씀 나가는 거야. 그럼 왜 어제 얘기했던 말씀 빠뜨리고 딴 게 들어오냐? I don't know. 나도 힘들다 그랬어. 그러나 해야죠. 내용은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입을 돌려주시고 여러분 귀 마음도 성령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비춰주시면은 여러분과 나가 하나가 짝이 돼서 이 말씀이 전 세계에서 울림이 돼가지고 많은 곳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 종말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말씀에 바짝 붙어서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절대 갈 길을,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인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실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7년 동안 불 피운다 그랬어. 근데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모든 이 땅은 불로 쌓여 있다 그랬어요. 제가 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말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듣기만 하세요. 적어 놓으시고. 3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반드시 7년 환란이 있다는 걸 여기고, 자 사랑하는, 그 다음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는 6000년을 살고 있어요. 6000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하늘의 편에서는 6일밖에 안 됐어.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린 말씀 앞에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마음의 자세, 어떠한 신앙이 필요하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환란이 쏟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할 그 목은 뭐냐면, 여러분이가 나이가 생활 모습이 달리고 가정이 다르지만은 각자 스스로가 연단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거 신경질나게 왜 이런 일이 들어오지?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연단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 없이는 인이 쳐지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어디보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날이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내 신앙이 지푸러기 신앙이냐, 아니면 동쪽알이냐, 아니면 은이냐, 실버냐, 메달이냐, 골드냐 할 때 여기 뭐라고 하냐면 금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있으래. 그러니까 얼마나 연단이 크면은 금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실까? 다니엘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다시 돌아가서 12장 10절을 보면은요, 11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또 여기도 나오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스스로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을 받는다 할 때도 우리는 오로지 뭐라?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당신을 믿고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이 영육간에 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말라기 3장 마지막에 보면은 말라기 3장 2절을 보세요. 말라기 마지막 그 구약 마지막이야. 3장 2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 그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의 얻게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지 않고는 표백자같이 표백하는 잿물 같은 그런 연단이라니 얼마나 연단을 심하게 받는 것입니까? 그럴 때라도 그렇게 해서 연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주 앞에 서게 있어요. 누가복음 20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이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때는 심판의 재림주야.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결국 아까 71회를 우리한테 죄악을 정해놓으시고 이 계시를 주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많은 환란이 지나면서 대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이해해 놓은 것이 70일이에요. 그게 definition이야. Definition of 7 week, 70 week. 71회를 정해가지고 다니엘에게 준 이 이상, 계시가 그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71회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죄악을 없애고 연단을 받아서 죄악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단을 받아 깨끗이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이렇게 이정표, 말하자면 사인포스트를 주셔. 언제 때를 이렇게 때를 보여주셔가지고 우리한테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확고하게 하면서 깨달아서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달은 자하고 깨닫지 못한 자하고 전혀 틀리죠. 숫자가 여긴 몇 명 안 돼도 한 사람이 1000명, 3000명 이상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는 능력.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러분과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거든요. 제사장.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끝날에는 여러분과 나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야.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단을 받지 못하고 죄악으로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도 떠나고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제는 죽은 자와 똑같다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나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제자가 얘기했을 때 어떤 제자가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가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결국 니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하고는 얘기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산 자거든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 여러분, 열왕기 하 4장 34절 35절에 보면 아까 수넴 여인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있겠다 해서 엘리사가 말을 해서 애가 생겼는데 그 애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울면서 엘리사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 있는 방에 와가지고 엘리사의 눈과 입과 손을 위에서 덮을 때 그렇게 2번을 했습니다. 그 애가 재채기 몇 번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나? 집에 가서 보세요. 재채기 7번 했어요. 스니징 7번. 잘 들으세요. 7번 하고 애가 죽었던 애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왕하 열왕기하 5장 14절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문둥병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왔죠. 그럴 때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들어가라고 그랬죠.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야, 다메섹 강은 이거보다 깨끗한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 하니까는 그 하인이 아니 병을 고쳐준다는데 왜 못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세요 하니까 그때서 나아만 장군이 들어갔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아무렇지도 않아.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죠. 7번. 나아만 장군 7번.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야곱이 에서하고 왼수 생활을 하다가 400명을 끌고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야복강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죽을 것 같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허리까지 환도뼈까지 절면서. 그런데 그게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죠. 그 말씀이. 그럴 때 에서를 딱 만났을 때 몇 번 절했어요? 7번 절했어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7번. 자, 환란도 7년으로 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3가지 제가 말했어요. 여기 수넴 여인 사건, 여기 나아만 사건, 여기 야곱이 사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에서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살아날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뭐냐?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자 보세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 갈 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 애 눈, 입, 손에 갖다 똑같이 이렇게 마주칠 때 자기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갈 때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 교만이 싹 거꾸러지고 믿고 의지할 때 7번의 기적이 나온 겁니다. 야곱이 7번 절을 한 행함으로 인해서 화해가 됐지요. 즉 믿고 행동하고 순종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일으켜 세운다는 걸 예표로 우리가 많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조금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만사의 뜻없는 소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 저희한테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멀쩡히 대통령 시절에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 두 방에, 권총 두 방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다고. 그거를 알려주려고 청와대에 연결을 하려다가 혼났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앞으로 가시기 전에 자기가 가실 날을 빤히 알면서 병원 한번 안 가시고 가신 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대한 일을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셨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분명히 할 것은 좌익들이 저렇게 판치는 거 다 얘기하셨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구속사 책이 2007년에 나왔습니다. 그때 나오실 때 첫 말씀이 강단에서 뭐라냐면 이 책 나올 때마다 이 한 책을 7번씩 읽으라고 그랬어요. 7번. 한국의 평화교회 제일 말씀 많이 공부하시면서 구속사 책 한 권 나올 때마다 7번 읽으셨습니까? 읽은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심에. 하나님의 사람이 7번 읽으라 할 땐 뜻이 있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이하에 쭉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냇가로 가라 할 때 거기서 누가 봉양했습니까?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가 봉양했어요. 그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나를 위해서 떡 하나 지어라 했더니 그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 먹을래야 먹고 죽을, 말하자면 양식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독독 긁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밀가루 조금. 네, 그 밀가루 떡 나한테 줘. 인간적으로 보면 웃기죠. 자기 먼저 달래, 엘리야가.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거기를 갔는데, 아니 남의 과부족 없는 거 긁어먹으려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 떡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너는 이 기근이 다 할 때까지 수없이 너를 채워줄 것이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 내가 이 떡을 지어드리고 나와 내 자식은 먹을 게 없어 죽겠나이다. 아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성경 안 읽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그럴 때 작은 떡이 뭡니까? 거기 작은 떡을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Little bread. 뭐예요? 작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 집에 가서 2절,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작은 책을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책. 그 책을 먹으니 입에선 달지만은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다고 그랬어요. 쓰다고. 그거 한번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도 있고 9절도 있고 10절도 있는데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뭔 말씀이에요? 이 작은 책. 입에서는 달아.
읽으니까 너무 좋아. 야, 구속세 이런 말씀 최고야. 지금 11권, 12권까지 나왔어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먹으니까 배가 써. 즉, 말하긴 좋아. 이거 너무너무 구속사 말씀 좋아.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나가. 우리가 실제 먹었으면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아무리 괴팍한 사람들도 마지막 이 말씀이 나오면은 다 용서하는 마음.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그냥 남을 비판하고 그거 안 되지. 저같이 거시기 한 사람도 이제 사랑의 천사가 되보려고 애쓰는 거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다 같이 변하셔야지. 작은 책을 먹으니 배 쓰다. 행동하기가 힘들어도 해야 돼요. 이 배에다 쓴다는 건 행동하기가 힘들다는 그 말이야. 깨닫고 행동하기가 힘들다는 그 말이야. 근데 해야 돼, 그거 우리가. 해야 돼. 저 요번에 지금 미국 땅에서 전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하나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 우리 교인 중에 하나 죽어라고 전도하는 분, 그분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3년 전에 우리 배반하고 나갈 때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깨닫고 얼마 후에 많은 간호원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분했던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지금 죽도록 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하나님 역사대로, 하나의 사인 포스트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대로, 말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책 한 번에 7번씩 읽으라면 읽어야죠. 왜? 7년 8년 통과하기 위해서 읽으셔요. 그냥 드라마식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 그냥 이 TV, 텔레비 보듯 드라마식으로 하지 마시고 7번씩 읽으세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하나님 사람에게서 받은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